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네,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연구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코이노니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지나서 오늘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 고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한 열매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됐어요. 이제 1월부터는 제가 보신 대로 신명기 말씀을 쭉 이제 진행할 텐데 신명기 강의를 하기 이전에 한 번 정도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방향성을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공주중앙교회라는 이 한 배를 타고 함께 이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열심히 노만 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매년 이맘때 뭐 12월 마지막 이런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월 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맘때에 우리의 이 표어인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매년마다 한 번씩은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또 나가야 할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제가 오자마자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좀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들었다고 그걸 잘 아느냐?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들었다고 잘 알 것 같으면 뭐 문제 없겠죠. 근데 많이 듣고 익숙할수록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소홀히 여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코이노니아를 전함에 있어서 처음 표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쯤에도 사실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만 3년 동안 쭉 달려오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도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 이제 무릎을 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좀 태그를 달아놨었어요. 이 말씀도 코이노니아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한 번 더 적용돼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모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질 거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코이노니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이제 쭉 이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교회로서 쭉 달려갈 텐데, 같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얘기를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기도의 격을 높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제목은요 사실 굉장히 최근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주일 저녁 금요 새벽 할 것 없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사실상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감격과 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욕심쟁이, 심술쟁이,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의 신분으로 변한 만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코이노니아의 시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릎 꿇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지금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속사람일까요? 사실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사실상 굉장히 환경의 노예와도 같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같이 좋아요. 근데 상황이 나쁘면 금방 원망합니다. 이게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느냐? 안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웃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는 거거든요. 이 겉사람의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일관성도 없고요.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겉사람의 사람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대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바쁜데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의 변화이고, 이 속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드린다면, 일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불타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타는 논리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불탄다. 내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뜨거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논리? 명확한 진리에 대한 지성, 차가운 지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만 막 들끓고요, 막 그냥 냄비 뚜껑 같은 사람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또 지성만 있는 사람은 너무 차갑습니다. 고집만 세고요, 그리고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타는 뜨거운 논리가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옳다고 우기는 고집을 꺾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조율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진 바로 불타는 논리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비로소 장악할 때 우리가 바로 내 옆에 지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의 영적 토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속사람의 강건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배가 아닌 참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상 이 관계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거든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 세상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죠. 지금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수평적 관계 안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세계를 울렸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프랑스의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이런 표지판을 들었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샤를리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곧 샤를리다. 내가 곧 샤를리다.
또 일본에서 어떤 기자가 살해당했을 때 와다시와 겐지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로 고토 겐지입니다. 그런 문구를 써서 피켓을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나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샤를입니다, 나는 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불쌍하다, 그렇게 동정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가 당한 비극, 그가 당한 아픔, 그것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픔과 상처가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나를 일치시키는 강한 연대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가 곧 그입니다. 여기서 어디 단순한 동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상대방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연대이고요,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제자들의 아픔 속에 완전히 참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과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뒤에 막 바울이 그래 박해했던 것처럼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때리거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박해했던 것은요,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야 되냐면, 야 사울아, 네가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고통과 그 핍박 속의 아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과 일치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배의 구조가 아닙니다. 참여의 구조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그저 남의 일로 보지 않고 내가 곧 저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곳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가 아파요. 아픈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여기 만약에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찾아서 아프다며 왜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그 모습,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아프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 등지고 상관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그렇게 와서 각자 알아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고쳐지면 돼.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관념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실체가 돼야 됩니다. 함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 때문에 잘됐다, 잘됐다, 진짜 잘됐다 이래야지. 아유 배 아파라. 교회 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게 진짜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공주중앙교회 왔더니 진짜 따뜻하더라. 갔더니 그 권사님 이름 모르겠는데 얼마나 나를 환하게 반겨주는지, 정말 내가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왔더니 그 교회 갔더니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입 돌아간 줄 알았다.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러면 되겠어요? 얼굴 표정을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이 둘러봤는데 딱 보니까 인상을 날 왜 봐?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지 마시고 따뜻한 표정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코인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참여의 마음은 사실 나눔의 행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연보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연보, 헌금이죠. 근데 그 연보, 헌금이 원어적으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신기하죠? 코이노니아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연보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또한 코이노니아가 아니다. 그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가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참여함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가지지 못하든 가졌든 간에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는 우리 이제 그 자무실이라는 이름이 사실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부가 생겼고 영화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 공사를 했어요. 영화부실 그 환경이 좋죠. 예, 좋다고 지금 손을 막 흔들고 계시는데, 예,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유 공간도 만들고 아직 덜 완성이 됐는데 봐도 또 폭신폭신하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나가고 또 위에 이제 소그룹실도 하나 더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공사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바꾸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사나 건축이 아니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또 우리 안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나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곳에서 모여서 따뜻하게 모임을 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서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판을 까는 실천적 나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쉬우냐?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 되고 나누고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입하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걸 건드리냐면 개인 취향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그 개인 취향 가지고 분열을 막 만듭니다.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걸 교체한다거나 예배 형식을 바꾼다거나 또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목장 형식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할 때 성도들은 각자의 그런 감각, 각자의 미적 감각,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의견들을 막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와서 간판 바꿀 때도 야 너무 밝다, 글씨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더 나가서는 예전 게 차라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 취향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라서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사단은 이 취향을 넘어서서 이 취향을요 신앙적 신념이나 정의의 문제로 확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무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일을 멈춰 세워 버립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사랑의 뿌리, 이 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 뿌리가 박힌 사람은 비본질적인 취향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취향으로 인한 본질적인 사랑을 깨트리는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좀 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주님 세우신 공동체가 기뻐한다면 저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은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 신명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하기 싫어서 내 고집과 취향까지도 기꺼이 내려놓는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차라리 어리석어지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취향, 또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이걸 관철시켜서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지체를 격려하는 어리석은 사랑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걸 관철시켜서 이겼어, 승리했어, 내 뜻대로 해냈어,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애썼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물질과 마음이 흐르는 진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사역입니다. 내 결단이 참 강하면 좋은데 우리의 결단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축도하죠. 축도할 때 보면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순서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통이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여기서 이 성령께서 교통하신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거든요. 성령의 띠로 우리를 강하게 묶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워주는 비유를 하자면 영적 헬스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번 먼저 좀 용서하라고, 한번 먼저 다가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뭔가 해낼 수 있어. 슈퍼 세트를 지나고 나면 근력이 쭉쭉 붙잖아요, 그죠? 그게 트레이너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도와주신다고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하게 하고, 또 하나 더 하게 하고, 나중에는 가뿐한데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근력을 만들어서 진짜 승리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이러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요. 처음에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하나 겨우 해냈다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던 날카로운 칼날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로 사람을 베거나 그 진리로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시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야, 너 왜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따지기보다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이다 라고 품어주시며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눈물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지체를 품어서 안는 사랑의 넓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이 안에서의 긴 시간 동안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누군가를 더 품어 안고 또 끌어안고 하는 용서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품의 넓이가 넓어지는 그런 실체가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배워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그 안에 그 품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 약수를 나누며 조건 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곳, 그런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이 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과 참여 그리고 나눔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6년 이제 새로운 회기 출발선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교회의 이 표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의 이러한 그런 개인적 취향과 고집까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서로 돌보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를 왜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앞에 있는 목사의 그 목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나타났고 그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불행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주중앙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지배구조로 간다는 건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서로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진 세상, 참 힘든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교회만 오면 같이 울어줄 사람, 같이 웃어줄 사람, 같이 덩실덩실 춤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저는 이제 몽상가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꿈을 잃어버린 순간 목회를 그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꿈이 헛된 꿈이 아닌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여기 오니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표정이. 올 한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도 있었고 삶에 고단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쉬쉬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오픈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경숙 권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치유하시더라고요. 조만간 나서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우린 그런 공동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같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중앙 공동체가 2026년도에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내 고집도 강하고 내 취향이 너무 강해요. 그때마다 입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탁 입을 다물고 아유 좋네, 격려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서 이러한 행복한 간증과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